레위기 20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미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18장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의 마지막 장입니다. 18장에서 근친상간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20장에서는 앞서 18장에서 경고한 내용들에 대한 처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에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뒤에 대한 죄의 처벌입니다. 반드시 돌로 쳐 죽이되 이를 보고도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고 방관했다면 그 방관한 사람들도 함께 처벌을 받아서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학습이 되어서 훗날에 그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돌파구로 찾겠다고 자기도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래서 전염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죽은 자와 접신하는 등 신내림을 받은 자도 동일하게 백성들 중에서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앞에서 18장에서 언급한 그 순서대로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서 부모를 저주한 자의 피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친상간의 죄와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 교합한 자도 동일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형벌이 자기의 죄로 자기가 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강요에 못 이겨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죄가 되는 거죠. 죄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이 종교적인 문제 가운데 있어서 죄가 자행되는 것을 보고도 주변 사람들이 방관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까지도 죄를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이제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특징이지요. 옆에서 누가 매를 맞고 죽어가고 있어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한다.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해서 그냥 지나치게 될 때에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나에게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자가 오늘은 그 사람을 해하고 있지만 내일은 그 일을 내가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일은 곧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갈 때에 폭행을 당하거나 그래서 이제 죽어간다고 했을 때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친 사람들에게 분명한 죄를 묻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든다면 그냥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세상은 그 죄를 묻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법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친 사람을 세상도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묻습니다. 그럼 세상도 죄를 묻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안 물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목적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를 잘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또한 이웃들에게까지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지요.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은 노인이 됩니다. 항상 아이나 어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한 그 모습이 훗날 어른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어른의 그 모습은 훗날 노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도움을 받고 또한 노인은 어른의 공경을 받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심은 것을 통해서 내일 거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옳은 것, 좋은 것, 바른 것을 심었다면 뒤에 가서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인생인 거죠. 심은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옳은 일들을 심음으로 인해서 훗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우리 거룩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야 된다. 8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모순이 되는 말처럼 들려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여러분 이 의미는 그런 거죠.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힘써 지켜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가?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을. 사랑하라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안 할래요. 불순종합니다. 그게 우리 실수가 되고 실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저앉은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지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늘 우리 안에서 죄악된 모성이 자꾸 밀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다음에 할게요.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그 시험들을 이겨내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를 그냥 묻어뒀다가 시간 지나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기고 가야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거룩하게 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어떻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찬양대 그 가운이 바뀌었어요. 그분 한 분 권사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버티셨대요. 왜냐하면 그분도 어려우시거든요. 버티고 버텼는데 자꾸 마음을 그렇게 주시니까 네가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처음에는 안 한다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렇게 가져오셨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버티면 안 하고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 못해 하고 넘어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설득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간 제자들 다시 찾아가셔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해라. 죄가 너를 삼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듣기가 싫어요. 귀 막아요. 설교 시간에 존다거나 주보를 본다거나 다른 생각한다거나. 그럼 기도가 될까요? 기도도 안 돼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졸리면 메모라도 해서 집에 가서라도 그것을 다시 보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준다 이러셨습니다.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맡고 계세요. 쥐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따라야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직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이 아직은 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 못한다고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때로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겁을 먹고 도망갈지라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위협을 받지만 전에처럼 넘어지지 않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지금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신대요. 왜요?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낼수록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수록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더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도우심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심어서 내일 더 풍성한 것을 거두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구별되는 거룩하여지는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순종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의 그 유혹 앞에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죽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일을 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고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